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이토스 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 특공대회는 토요일은 우리가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도 5예배 이후에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함께 우리 미니고 방콕에서 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와 유튜브에 이투스교회 상가마트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신앙생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려고 하면요, 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죽으려고 하면 또 살게 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도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죽고자 하면 죽으면은 살아나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매 시간마다 죽고 그러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의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제약된 것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또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욕하잖아요. 그 우리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인은 안 하지만은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보다 약한 사람들 사기치려고 걸어가고 못 살리려고 걸어가고 우리의 손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콜로세움 이런데 붙잡혀갖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동물 같은 거 막 풀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물어 뜯어갖고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렇게 순교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동물이 물어 뜯으려고 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뭐냐면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순교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또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굳이 내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사명만 다했으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 동물에게 뜯겨서 순교는 안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동물에게 물려서 순교당하는 이 엄마, 그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애기야. 물리면 아프겠지만은 조금만 참아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지 의에 대해서 사는 거고요.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잠시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는 번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하면은 사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인생이 끝이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계산자라는 사울 왕이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사들한테 너희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너희들 오늘 저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까지 음식을 입에 되게 만들어봐라. 그런 죽기 살기 각오로 싸우란 말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군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 죽기 살기로 뭐 하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냥 뭐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위대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고자 하면 그냥 죽는 거지. 살려고 하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블레셋하고 막 싸우다가 배가 고파갖고 잘 못 싸워요. 만약에 싸울 때 뭐라도 먹었으면은 이겼을 텐데, 실제로 사울 말에 순종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먹고 싸우다가 배고파가 싸움 맺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위대한 아들 요나단의 그 활약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도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세리장이잖아요. 자신이 그 민족의 어떤 배신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라도 이제 돈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뭐 돈은 좀 많이 벌었습니다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기도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야생 돌감단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가 갖고 있던 그 엉어려진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세리 마태잖아요. 여기도 뭔가 부족한 삶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것 버리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안 죽습니다. 그거 왜 죽습니까? 안 죽죠. 어떻게라도 살려고 살죠.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잔치 자리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우리나라 그 김대중 대통령 취임할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로 직접 봤는데, 이 마이클 잭슨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일 앞에 김대중 대통령 바로 옆에 의자에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라고 네임카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맨 뒤에 앉더라고요. 맨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 마이클 잭슨한테 쫓아가고 아이고 마이클 잭슨님 앞자리로 가시죠. 걔가 요 앉고 어디 대도하는 사람 김대중 옆에 앉아있다가 대통령 경호실장이 와서 여보세요. 여기는 마이클 잭슨 씨 자리인데요. 걔가 뒤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면은 지금 이런 참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회당에 가면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이제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가면은 문안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직급이 낮은 사람인데 인사하지 않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에 이런 막 분노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그러면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섬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네가 하기 싫은 거 저 사람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직급 낮은 사람한테 막 함부로 돼. 내가 돈 없는 사람한테 막 함부로 돼. 그건 전부 내가 안 죽었어 그래요. 그러면 그게 왜 됩니까? 그거는요,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그건 결국은 심판받아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아까 전에 저 뒷자리 아니면 앞자리로 이렇게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옷을 입어도 항상 뭔가 이게 뭐 별이 막 있고 막 계급이 막 있는 그런 옷, 소매가 막 길고 그런 거 아니면 명품으로 막 치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좀 높아져야 돼.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거 뭐 명품 아니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 뭐 군대 뭐 계급이 좀 낮아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내 상관되는 사람을 섬기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저 사람 막 보면 막 질투나고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잖아. 저건 자기 손익이 내 같은 높은 사람이 앉아있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몰아들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막 부탁하죠. 엄마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빨리 그 왕의 자리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왕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왕이 되면은 저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 자리를 하나 주세요.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자기 삶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이기적인 거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것 같지만은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요, 우리 항상 막 넓은 길로 가려 하죠. 고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라도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힘든 길 누가 가려 합니까? 요새 개척 하려 합니까? 여기 뭐 성도들도 오늘 우리 은미 집사님 있지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길을 누가 가려 하겠어요? 나도 솔직히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잖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게 뭡니까? 좁은 길로 가는, 내가 원하는 길, 나의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아 순종하는 그 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라도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야. 기도할 일이 한단 말이야. 사람 다 듣는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하고 뭐가 안 같아요. 다하지. 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 보는 데서 다 들으라고 통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지가 안 죽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이런 꼴 난다니까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완전 형식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당히 슬퍼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다 저래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 기도했어요. 저도. 예? 나는 목사니까 뭐 청년들 한 번씩 그 기도하면 상당히 신경 쓰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청년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마음의 기쁨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뭐 거룩한 척하고 그런 게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학교 생활 또 학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덤인데 하얀색 페인트로 맨듯하게 발라놨거든. 근데 그거 뜯어보면 안에 전부 다 썩었다 이 말이죠. 아까 사개오도 그렇고 그 누구죠? 마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 남편이 5명인가 6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남편도 저 남편 만나면 좀 만족하겠지 했는데 여전히 갈등이 사이 그걸 또 헤어지고 또 해. 근데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이 남성 위주의 사회 지금도 더 했을 건 지금은 남녀 평등이지만 그때는 아마 조금만 조건이 안 맞아서 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이 남자는 날 안 버리겠지. 근데 뭐 잘 살다가 한두 달 살다가 뭐야 좀 못생긴데 버리. 또 잘 살다가 뭐야 이거. 얼굴은 예쁜데 성격을 아주 또 버리. 이러다가 계속 버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은 그 남자에게 잘 맞추려고 뭘 찾았겠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주님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남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이제 절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네. 이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저도 오늘 방금 일하고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라도 내가 좀 살아보려고 회식하고 왔는데 뭐라도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이 사람한테 내가 좀 내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내가 많이 목사인데 날 지금 무시 안 하고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회식을 7시, 6시에 하고 나는 그 차 송영 다 하고 7시에 마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안 갈락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추구, 완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뭐하면 속으로 너는 그래 얼마나 잘나갖고 이런 데서 일하노 캐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서 그래도 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 선생님들 고기라도 좀 더 구워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가 교회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봐요. 목사인데도 지금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안 죽었어 그래요. 안 죽었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긴팔 입고 통성 기도하면서 자기가 안 죽었다 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세리는 사실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시파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봤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리 제대로 죽었어요. 이래 돼야 된다 말이지. 제대로 죽었어요. 가슴을 치며 이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뭐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제일 잘못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죽인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내가 무슨 상관인데? 이런 애 보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지. 그 사람 상당히 곤란해. 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죠. 죄인인 걸 깨닫게 지금 봐요. 죄인인 걸 깨닫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두랩돈 한번 봅시다. 두랩돈 보면은 지금 이때 예수님이 이래 보니까 흥분계에 어떤 과부고 하고 동전 두 개를 따그락따그락 주니까 에이 저것 봐라 저거 6,250원밖에 안 되네. 우리 다 이 돈을 보고 돈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의 눈으로 뭐냐면 주의 자식은 뭐야? 장난하나 지금. 6,250원이 뭐야? 그럼 우리 눈에는 그 여자는 전 재산을 넣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야, 참 세상. 야, 어떻게 6,250원이 뭐야? 그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속이 같아.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랩돈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거든요. 그래, 이제 보면은 2분의 1, 제가 고드란트. 그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1랩돈은 32분의 1데나리온이 맞나요? 제가 읽어서 잘 봐요. 32분의 1데나리온. 그러면 일단 10만원 치면은 10만원 나누기 32 하면 3,125 곱하기 2 하면 6,250원 맞죠? 아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전부 다 계산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안 죽으면은 다 사람들 보고 계산, 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보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의 지배를 당해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해요. 결국은 심판받고,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장사해서 사망?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한 것만 그 과거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한 부자 아파트 내 살겠노 연봉 얼마겠노 아이고 시간 집고장이나 잘 봐요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영혼 불쌍히 봐요. 저 사람 교회 와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우리 집에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나 내가 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붕어빵 조그만 거 굽어갖고 이거 두 개 누구 오늘 갖다 줄까? 혹시 갖다 줬는데 혹시 마음이 따뜻해져갖고 교회 나면 얼마나 좋겠노? 저 사람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하다가 내 마음을 싹 다 깨끗이 정리해야 돼. 깨끗이 정리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오직 내가 나타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만 통치하시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전에 그 자기가 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그 눈이 있잖아요.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흠악한 것들 봅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 봅니까? 얼마나 뺏어먹을 게 없으면 아까 그 두 랩돈 그들은 가부의 가사를 삼키며 세상에 가부의 두 랩돈까지 훔쳐가요? 그러된다니까 자기가 살면은
예수님이 살면은 그 과부의 마음에 따뜻한 중심을 보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드러나면은 그 두 랩돈까지 헌금 뚜껑 열고 훔쳐가 본다 이 말이지. 그러고 저 기도하고 있는 과부께와 갖고, 야, 교회가 6,250원이 뭐고 이란다. 이거 완전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데 다리가 뭐 바쁘다. 손도 뭐 바쁘고. 이러면은 오히려 됩니까? 외식을 기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 보세요. 저거 잘하려고 과거에 돈 훔쳤는데 돌아오는 건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갚아주신다.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여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 아니 왜 이런 말을 있잖아. 이 말씀을 왜 그대로 안 받아요? 그냥 engine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신이 나무의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이 십자가의 사건 전무후무한 처음이야 마지막 내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 나는 없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남이 되었고 내 죄는 깨끗이 죽어서 왜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직도 안 죽어갖고 제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고 더러운 곳에 있고 막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6,250원 이거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안 믿어요?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죽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고, 이 채찍이 누구예요? 내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내 때문에. 이거 직결이에요, 직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의 문제의 직결이, 직결. 내가 잘못하면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모든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집 옛사람이죠. 오직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오직 죽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중간 없어요. 미식은 하면 100분 받겠습니다. 중간 없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러려고 하면 세상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다 뒤지면 안 되지. 스펙 쌓아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죠. 배천치에 넣어야지.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내가 버는 이 재산의 목적이 뭔지 잘 알아요. 내가 서울에 나가고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소홀되냐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내가 열심히 돈 벌여갖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도 없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으로 돈 넣고 돈 먹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선으로는 온통 사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볼 수 없음을 열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실로한 못에 보내가고 고쳐줄 때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 봅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거 예수님 안 보여요. 아유, 예수님 갖고 되겠나?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 갖고 뭐 되겠나? 저 사람 죄인이지.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투스 교회도 부흥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던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고 항상 참된 것을 추구하고요. 화내지도 마시고 죄짓지도 마시고 마귀에게 턴을 주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착취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죽는 거죠. 모든 악의를 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여러분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